오늘은 사사기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보시고요. 10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6절부터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돌라, 야일, 입다, 이 세 사람이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긴데요. 입다는 11장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르앗의 아내들이 많은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여긴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높이는, 그 사사가 되기는 하지만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높이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죽는데요. 상처로 말하면 입다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사사로 추대해서 사사가 되어서 큰일을 했던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입다가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는 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요, 이번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가 큰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한만 주장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입다를 통해서는 크게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23년입니다. 야일이 다스렸던 시간은 22년입니다. 합해서 45년을 다스리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어떤 나라 사람들하고 싸웠다든지 그 싸움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돌라하고 야일이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을 취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사가 아니라 태평성대의 사사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사가 되고 나서 큰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다른 사사들은 다 큰 싸움을 벌입니다. 아주 목숨을 건 그런 큰 싸움을 벌이지만 돌라와 야일의 시대의 45년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평안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1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브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이고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악독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스스로 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왕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지연을 동원하고 혈연을 동원하고 우상 숭배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치 능력을 가졌으나 권모술수가 능했던 사람이죠. 우상 숭배 세력의 비유자입니다. 결국 전투에서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짝이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많은 어두운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또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들을 이뤘던 그런 사람은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과거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중반절로 넘어가면은요, 큰 싸움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1절 말씀인데요. 1절 중반입니다. 10장 1절 중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구원했다. 도대체 누구하고 싸움을 했는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국지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기록할 정도가 아닌 거죠. 실제로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손쉽게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고 공격해도 손쉽게 제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큰 전쟁, 큰 고난을 극복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겠죠. 그런데 이 돌라와 이 아리라고 하는 분은요, 물론 이제 큰 전쟁인지 작은 전쟁인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손쉽게 별 무리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생 그의 사역 기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유명한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근심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참 지금은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늘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난하게 이겨내면 뭐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정에, 직장에, 심지어 우리 나라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태평성세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요, 아내들을 많이 두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 30이 있었고 성읍 30을 가졌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권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을 축적하고 착취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또 주석도 있습니다. 어린 나귀 30을 가졌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성경의 나귀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큰 권세와 부유함을 가지긴 했지만 나귀를 타면서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도와서 전체 성읍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사사니까요,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사의 역할을 돕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주석을 섬깁니다. 특별히 다른 사사들하고 다르게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녀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돕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제가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하면 참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아버지 야일을 도와서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잘한다기보다도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온 지도자들이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이 정말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가정들마다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단순히 심령 부흥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부흥하는, 온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일으키시면서 큰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의 이야기가 없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녀들,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